영화를 볼 때마다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잖아요. 중간에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가고 싶으면 가는데 저희 아이들은 끝까지 버티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막 끝까지 버텨서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리를 막 떨면서도 참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장면을 놓칠까 봐 그래요. 그렇죠? 중요한 장면을 놓칠까 봐 그러는데 얘네들은 어느 한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장면이 중요한 거야. 예. 그리고 그거에 하나 빠지면은 모든 영화가 다 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 거예요. 근데 더 생각해 보면 아이의 모든 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눈을 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이의 그 행동 하나하나도 눈을 떼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뒤집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막 온 가족이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열광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 모든 삶의 순간이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담아놓는 이유도 그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아이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늘 그 시선이 가 있는데 한시도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나약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투덜투덜 거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 자녀에게 늘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혹 사람들은 보지 못할 때, 놓칠 때, 종양 이 아이의 모습을 놓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아이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든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존재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너무나 환영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온 것 같아요. 이 1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한번 딱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손길을 만져주길 바라는 거, 축복받기를 바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요 때가 어느 때냐면 13절에 그때에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요 때가 어느 때냐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에게 정말 힘든 질문, 해석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막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그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예요. 근데 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질병에 걸렸거나 몸이 약하거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이 당시에는 이 아이들을 숫자에도 안 세고 재산의 일부로만 어떤 봤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아이들을 취급했던 그런 모습처럼 정말 별로 아이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고 가치를 두지 않았지만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이들이 그냥 재산의 일부로 여겼던 시대에도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들을 주님께로 계속해서 데려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많은 방해의 요건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자기의 문제가 너무나 큰,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혈안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장애물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정말 손길 한 번만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나에게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장애물은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더 이상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많아요. 나중에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냐? 부모로서 주님께 데려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요, 이 땅의 땅끝은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시대의 땅끝은 아마 로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그 영역이 땅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에게 땅끝은 이 아이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모든 장애물, 그것을 부모님들이 다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연약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의 장소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의 장소로 늘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씹는 교회 개척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저희들 그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배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날 와서 얼마나 싫겠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차를 타고 오면서도 때로는 그 부글부글한 마음을 이렇게 주체하면서 같이 오는데, 그래도 와서는 다 해요. 악기를 나르고 마이크를 셋업하고 찬양을 하고 준비하고. 우리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푸름 선생님 성도 1호 늘 와서 키보드 쳐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는데 제 설교보다 더 은혜로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자리를 늘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3절, 제가 좀 전에 읽은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적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일 때가 있고요, 또 우리 가장 옆에 있는 형제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꾸짖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품는 메시아가 아닌 그냥 보스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우리 보스는 피곤해, 너희들을 받아들일 그런 정신이 없어. 야, 저 수많은 어른들, 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우리가 다 받아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어린애야. 저리 가. 에이,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은
이 아이들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 우리 보스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아이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큰 실수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장애물을 놓는 것, 그것이 부모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저도 어떨 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 오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아무리 가까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행동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애들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고 저리 가라고 이 아이들을 혼내는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까지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 어제도 이제 친척집에 갔는데 빨간 날에도 아이들이 막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교회 다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그 목사님이 교육부 장관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라. 세상의 모든 빨간 날은 니들 학원 문 싹 닫게 해줄게. 너희들도 좋잖니. 그런데 물론 현실 불가능하지만 정말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애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너무나 다 이렇게 걷어가는 거예요. 학원 문 그거 조금 하루 닫으면 어때요? 모든 학원이 다 닫아버리면 애들도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에게 나에겐 힘을 줬으면 좋겠는 거야. 애들에게 좀 틈을 열어서 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빨간 날에 다 학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부추기냐? 부모님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뒤처질까 봐. 정말 저는 우리 아이가 말씀 묵상 안 하면 잔소리예요.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의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적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정말 온갖 말을 다 하지만, 이 아이가 영적인 어떤 그런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아이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꾸짖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에 누구를 용납하는 자? 누구를 용납하십니까? 이런 자. 우리 옆에 이 아이를 보세요. 우리 아이를, 우리 자녀를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귀하신. 그래서 달려가면 용납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요,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셨대요. 노하셨대요. 화를 내시는 예수님은요, 언제 화를 내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저 사람들에게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일지언정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이 모습을 행할 때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또 화를 내십니까? 성전에 가서 정말 기도하는 집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엎어버리면서 화를 내시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때 화를 내시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몹시 괴로워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뜻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몹시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어른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행동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지람에 어쩌면 제자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막아섰다는 거죠. 너가 뭔데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냐, 몹시 괴로워하면서 꾸짖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받아주시는 분. 따라해 봅시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 받아주시는 분, 용납하셨다 얘기합니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고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른 품으로 받아주십니다. 누가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상인 거예요. 왜요? 아이들에게 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들은 그냥 재산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데, 숫자에도 세지 않는데, 5,000명을 먹였었다는데 장정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을 때에 이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 그래서 내게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는 예수님이 그 정상을 깨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치를 다시 심어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그걸 걷어주시고 온전히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들에게 또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가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천국이 아이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부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따라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안에서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현재가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드러내실 이 미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편 127편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묘목이에요.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감람나무 햇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햇순. 이 묘목은요, 아주 어릴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식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식별이 안 되는 그 묘목이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또 햇순은 어때요? 금방 부러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이 햇순이 자라고 자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놀라운 그런 기름,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나무로 바꿔지는 거예요. 감람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모르지만 그 안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올 때마다 품는 거예요. 올 때마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신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우리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느 부모님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인 것을 제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축복받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태어날 때 이 아이들은 다른 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너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주는, 그러면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님이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계속해서 축복해주는 것이 어른의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 15절이 평행 본문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어린아이 할 때요, 자기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본문에 보니까 태아, 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태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기가 막히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단어 이후에는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니온이라고 들어봤죠? 파이니온, 어린이들, 이런 단어로 다음 어린이부터는 계속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이 본문에 딱 나왔는데요, 태아 때부터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거나 그러면 이 태아 때부터 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려서부터가 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태아에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유니게가. 또 그 할머니가 누구죠? 로이스가. 이 디모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태아에게 축복하면서 이거를 태교라고 합니다. 태교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태교, 믿음의 태교, 말씀 태교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요, 말씀 태교로 태어난 슈퍼 신인류입니다. 그 뒤부터 이제 사랑이 시온이 이렇게 말씀 태교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많은 세상에 수많은 태교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큰 은혜의 태교는 말씀 태교, 축복하는 태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 그것이 아니에요. 엄마의 말, 아빠의 말 다 알아듣는, 그래서 클래식이나 음악 이런 것들로 막 수백만 원짜리, 어떤 수천만 원짜리 태교 논술 이런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로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늘 축복해 주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안 와요.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안 와. 그러면서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이놈 새끼들이 이제 머리가 컸어. 이제 아빠한테 축복받으러 안 오네. 그런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딱 한마디 딱 던졌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빠는 사춘기 애들은 찾아올 때가 아니라 아빠가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닫고 이제 찾아가서 아이들을 축복해 줍니다. 빼먹을 때도 있지만 늘 찾아가. 이제 우리 첫째, 둘째는 찾아가서 축복해 주고, 셋째, 넷째는 찾아와요. 아직은. 그래서 밤마다 오면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는데요, 아이들한테는요, 시간 그것보다 질이에요. 많이 놀아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질적으로 이 아이들과 친밀하게 놀아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오면 푹 안고 이 아이들을 마지막처럼 끌어안고 축복해 줍니다. 핸드폰 보다가도요, 그냥 내려놓고 내가 본 거는 딱 끊어버리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관심이 있었는지 딱 끊어버리고, 그 시간만큼은 이 아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정신, 모든 생각을 다 쏟는 거예요. 푹 안고 이 아이만을 위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해준 그런 마음들을 부모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축복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거나 할 때는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그것이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저에게 또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분당의 큰 교회의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20대 한 30년 전인 거죠. 30년 전에 이분의 메시지가 20대 초반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그 메시지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분이 너무나 유명하신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늘 사역을 나갈 때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자기의 아들에게 부탁을 한답니다. 얘야, 아빠를 축복해 주렴. 그럼 이 아빠는 딱 와서, 이 아이가 와서 아빠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20대 초반에 그게, 저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저는 깨어진 가정, 정말 이렇게 중독 가정에서 자라난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제가 가정을 이룬 후에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이 가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해 주잖아요.
이 아이들은 우리를 축복해주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의 한복판에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 외면할 때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께 달려오는 어린이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모두가 외면해도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성이 아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엄마가 축복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마시고요. 양보다 질인 것입니다. 대충 오랫동안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이 아이들을 마음을 다해서 쏟아 부으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 주시는 우리 귀한 말씀 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행복이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삶에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